오늘부터 역대상 말씀에 이어서 역대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전반부를 떠올려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긴 족보와 함께 사울의 죽음까지 보았고, 그 이후에 10장부터 등장했던 다윗의 등극,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9장까지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리고 또한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유언까지 다루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역대상의 중심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로 넘어오면 솔로몬의 즉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이 1장부터 9장까지 쭉 시작되고, 이후에 남유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10장부터 3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왕들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면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생략되어 있으면서 유다 왕국과 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조의 기초를 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역대하는 그 왕조와 또 성전 중심의 신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또 어떻게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 전체의 공통된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의 언약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 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위를 계속해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처이자 또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준비의 책이라고 한다면, 역대하는 그 약속의 성취와 실패, 그리고 회복에 관한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1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다윗이 비록 그의 생애 동안에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바톤을 터치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1장에 들어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고 또 그 시대를 열어가는데, 1장은 그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그가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권력, 그가 누리고자 했던 이런 것들을 물론 먼저 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하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왕권이 그저 인간적인 정치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크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역대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강성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밝혔던 그 원인을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도 이제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이어받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자리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리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자리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에 관하여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기사는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실까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지금 솔로몬이 장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기브온 산당으로 모이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왜 그들을 모이도록 했습니까? 그곳에는 모세 때 지어진 회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도 보실까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백성들과 특별히 지도자들, 온 장관들 그들을 기브온에 있는 회막으로 모이도록 명령해서 그곳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이 가장 첫 걸음으로 걸었던 길과 그의 선택은 다름 아닌 예배였습니다.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왕권의 첫 걸음을 열어갔고 그렇게 그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또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때마다 그 중요한 전환점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 중요한 시점들, 그 전환점들을 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학기,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역, 심지어 하루의 시작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에 주목하고 집중했던, 이것을 가장 핵심으로 보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삶은 그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때에 그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제사로 예배로 나아갔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권세나 장수나 어떤 원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면 됩니다. 이것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주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여기서 그가 구한 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의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쿠마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지식과는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의미는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이러한 것을 망라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삶의 통찰력, 실천적 능력, 이러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고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 곧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호쿠마의 근본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에 채워진 내용들이 그저 내 소망과 내 바램,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한 내 욕심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 필요한 지혜,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번영과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셨다. 함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어서 34절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 그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모든 기도의 우선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고 그 나라의 뜻을 알고자 구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무엇을 먹기 위해, 무엇을 마시기 위해,
무엇을 입고 내가 어디서 사고 살고 어디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인생에게 그것이 그냥 전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기도 제목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 나머지 기도 제목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눈앞의 성공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역대하 1장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솔로몬의 첫 기도는 이처럼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건강이나 부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